10절로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그러므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복습하고 다짐해서 내 거를 만들고 또 전신갑주를 취하고 또 무장해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성령으로 무장하십시오. 예, 전투에 승리하십시오. 예, 우리 고영원 씨가 작사 작곡한 그날이라는 아주 유명한 아주 제가 좋아하는 찬양 몇 번 제가 소개했는데 가사가 아주 들을 때마다 아주 마음을 찌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예,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찡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또 교회를 넘어선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은 이렇게 치열한 전쟁이 가득한 비명소리가 가득한 고통이 가득한 자주 말하지만 술을 먹어야 견딜 수 있는 수면제를 먹어야 견딜 수 있는 마약을 하고 또 담배를 펴야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정말 처참한 세상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또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요.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살고 지독하게 사는 사람들이 또 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남기 위해, 버티기 위해 저렇게 지독하게 애쓰는데 그 현장은 더 처절해 가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도움을 막 찾아 헤매죠. 그 현장을 보는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을 구원하겠느냐? 저들에게 구원을 줄, 저들에게 위로를 줄, 저들이 참 대안을 얻고 답을 얻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주겠느냐라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애통의 마음 앞에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보라,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는데 일꾼이 없구나. 저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은 많은데 뭔가 도움을 원하는데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저 고통의 멍에를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모자라구나.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래서 우리는 미션 캠을 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그 땅에 있는 영혼들, 답이 없는, 뭔가 열심히 살지만 출구가 없는 우리 엄마들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그 열정은 정말 세계 최고죠. 근데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고 아이들 돌보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답이 없어요. 학원을 보내고 사람을 붙이고 선생님을 붙이고 좋은 양육시설을 아무리 해도,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 안에 답이 있는데 그거를 교회도 가르쳐주지 않고 세상도 가르쳐주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앞에 그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을 통해,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 고통을 어떻게, 이 불안을 어떻게, 이 스트레스와 이 고난의 현장을 어떻게 뛰어넘을까? 우리는 못 뛰어넘어요. 죄인들은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함께하면 말씀 안에 답이 있음을 믿고 우리도 빠져나왔고 이기고 있고 또 승리하고 있고 그 승리를 전하는 이 사역, 이 사명, 이것이 선교의 사명이고 복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치열한 싸움에 자동적으로 다 놓이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끝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길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치열한 전쟁터에, 생존의 치열한 전쟁터에, 가정의 치열한, 또 생업의 치열한 전쟁터에 누구든지 예외 없이 놓여 있어요. 어디 가나 다 경쟁이, 어디 가나 다 싸움이. 우리 안에도 계속 우리 안에 나 자신 안에서 싸움이 막 일어나요. 싸움이 없는 장소가 없어요. 누구든지 이 전쟁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어리다고 안 봐줘요. 여자라고 안 봐줘요. 나이가 많다고 안 봐줘요. 교회 다닌다고 안 봐줘요. 병들었다고 안 봐줘요. 입원했다고 안 봐줘요. 이 전쟁은 굉장히 치열한, 그리고 굉장히 비겁한 전쟁이. 저와 여러분들은 다 노출되어 있어요. 다 개방되어 있어요. 저건 우리 정보를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싸움은 굉장히 치졸한 싸움이에요. 저건 정당하게 싸우지 않아요. 결코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들 빈틈을 노리고 약점을 노리고 여러분들의 수치를 드러내요. 정말 비겁하게 싸우는 교활한 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있고 잘나가고 기대 등등하면 비굴하게 다가와요. 그러다 여러분이 힘을 잃고 연약하고 초라해지면 거침없이 달려들어요. 덮칩니다. 얼마나 유명한 싸움꾼인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는지 몰라요. 마치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여러분들이 약점을 보이면,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금방 달려와서 짓밟습니다. 당해보셔서 알죠. 한두 번 당해봤나요? 이와 비슷한 성경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제 말이 아니 성경 말씀이 깨어있으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 마귀가 사자처럼 달려들 준비를 하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원치 않지만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해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본능적으로 미워하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어요. 뭐 악한 간점도 우리는 없는데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 자체가, 인간인 것 자체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에요. 그냥 공격해요. 이유가 없어요. 이 묻지마 폭행처럼 그냥 누구든지 아무든지 다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두 번째 이들의 목적은 우리를 삼키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삼키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빨리 삼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끊어놓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긴장해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돈이 많든 실력이 많든 능력이 많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단이 다 갖고 놀아요. 사단이 돈 가지고 다 장난해요. 힘 가지고 다 장난해요. 그럼 사단이 잘하는 거예요. 못 이겨요. 제가 늘 자주 비유하지만 하나님 없으면요, 종이호랑이에요. 종이호랑이. 종이호랑이 천장만장 있으면 뭐예요? 살아있는 진짜 호랑이 한 마리만도 못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살아있는 호랑이 같이 살아있어요. 힘이 있어요. 못 건드려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끊어놓는 거예요. 끊어놓으면 끝나요, 여러분. 예배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여러분의 성령의 흐름이 끊어지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집니다. 조심하라. 세 번째, 그는 지금 활동하고 있다. 쉬지 않아요. 악은 멈추지 않아요. 죄는 멈추지 않는다고요. 얼마나 우리가 긴장해야 하는지.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죠. 10절 11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포지션에 어디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너희가 어디서? 주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유리하게 싸우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싸우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자꾸 흥분하고 화나면 일단 제껴놔요. 신앙 떼버리고 본능적으로 자기 습관대로 막 싸워요. 자기 성격대로 막 싸워요. 하나님 잠깐 좀 계셔보세요. 내가 참았더니 안 되겠어요. 이 성질이 막 나와요. 그럼 저요. 그거를 기다린 거예요. 주님 안에를 벗어나면 집니다. 그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꾸 건드리고 자꾸 화를 돋고요. 분노가 일어나면 평정심을 잃고 믿음을 놓쳐요. 여러분들 자꾸 화를 나게 하는 거예요. 자꾸 화나는 것을 부추겨요. 그럼 주님 밖에서 떠나게 돼요. 주님을 놓쳐요.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말해요. 주님 안에서 싸우십시오. 주 안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달려나가지 마세요. 끌어들이세요. 잡아서 데리고 오세요. 예수님 안으로 끌고 들어오세요. 주님 안에서 싸우셔야 돼요. 두 번째, 싸움의 대상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함이라. 혈과 육이 아니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예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죄의 마음, 사단의 부추김, 영적 전쟁이. 자꾸 사람이 미워요. 남편이 너무 미워해요. 큰아들이 너무 미워해요.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이 너무 미워해요. 자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그 사람 막 저주하고 싶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악한 영에 그 마음이 붙잡혀서 어떤 영적인 묶임이 있는 건데, 우리는 그 사람하고 그 상황하고 그 환경하고 자꾸 부딪히죠. 돈의 문제 같으나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돈의 시험 드문 보세요. 자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 기도해 보세요. 거의 영적인 묶임이 뭔가 있어요. 분명히. 사람의 문제 같죠? 네, 그렇지 않아요. 환경의 문제 같죠? 거기 영적인 뭔가 엉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푸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속에 묶인 영의 세계, 이 속에 묶여 있는 어둠의 영들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실체와 진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자꾸 속입니다. 제일 힘든 게 자꾸 사람이 미운 거예요. 보기도 싫어요. 자꾸 싸우고 싶어요.
자꾸 누르고 싶고 이기고 싶고 이 미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무기가 필요하다.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 혼자 싸울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을. 그냥 싸우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무장하십시오. 우리 안에 이 영적인 힘, 영적인 샘, 영적인 힘의 원천, 영적인 백업, 영적인 칼날,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많은 은사, 많은 영적인 자원, 영적인 네트워크, 영적인 이 기름 부으심, 말씀의 능력, 은혜의 자리, 이 샘, 제가 잘 얘기했죠. 여러분 안에 이 샘이 터져야 돼요. 내 안에 샘. 자꾸 얻어먹는, 누군가 배워야 되는, 기도 받아야 되는, 누군가부터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의존적인 모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샘이 터지는, 내 안에 내가 말씀을 발견하는, 내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 안에 풍성한 영적인 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승갑주의 그 문이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이 심령 안에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는가? 세 가지. 악한 날에 대적하고, 두 번째 모든 것을 행하고, 세 번째 그 선 다음에 계속 지키기 위해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 세 가지. 악한 것을 이기고, 두 번째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세 번째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자,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성경에는 이 옷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로 옷 입어라. 예비된 복을, 예비된 그 복장을 입어라.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라. 하나님의 어떤 이 믿음의 표현이 옷으로 많이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의 전신 갑주. 이번에 미션 캠에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받는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여러분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일단은 갑옷이에요. 공격과 방어가 가능한 전투복이에요. 예수님을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전투복이 입히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투복이 입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옷은 다른 곳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찬란한 영광스러운 옷이에요. 옷은 패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얼굴이 빛나요. 광채가 나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얼굴은 기쁨이 가득해요. 우울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둠이 사라져요. 빛이 임하니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임하면 일단 안심이 돼요. 아, 됐다. 주님이 뭔가 하시겠구나. 소망이 생겨요. 예수님의 옷. 그 다음에 이 옷은 전신무장입니다. 예수님의 옷은 우리는 여기부터 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무장입니다. 왜냐하면 전 존재를 다 보호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 피부와 전 몸을 보호하는 옷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이언맨 사진을 강력하죠. 다른 사진 하나만 더. 근데 저 옷은 무거워요. 아름다운 옷이면서 공격과 방어가 있는 전투력이 있는 예수님의 옷이면서 명품 옷이에요. 이 옷은 전신무장이고 또 하나 안 벗어도 돼요. 아이언맨은 자꾸 썼다 벗잖아요. 이 옷은 벗을 필요가 없어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입을수록 더 좋아요. 잘 때도 입고 주무셔도 돼요. 평생
걷지 마십시오. 전신으로 무장하고 가볍고 품위 있고 세련되고 멋있고 그리고 아주 막강한 그런 옷입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이건 어떤 공격에 대한 방어 무기일까요? 거짓과 속임수.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로 무장하고 이 허리를 잘 진리로 조이셔야 돼요. 왜? 사단이 거짓말로 공격하니까. 잘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왜곡시켜요. 첫 번째는 열등감을 줘요. 너 왜 이렇게 못났니? 너는 믿음도 이렇게 없니? 교회를 도대체 몇 년 다녔는데 찬양 하나 모르고 말씀 하나 모르고 이때까지 뭐 했냐? 전도도 못하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막 추락시켜요. 사회적 능력도 없고 얼굴도 못생겼고 건강도 하지 않고 관리 능력도 없고. 왜냐하면 계속 뛰어난 사람이 인터넷에 계속 나오니까 텔레비에 계속 나오니까 그분들이 무명일 땐 안 나와요. 잘 나셨을 때 나오잖아요. 제일 아름다울 때 나오잖아요. 추한 모습은 안 나와요, 화면에. 그러니까 항상 제일 최고로 멋진 사람들하고 계속 비교를 해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어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까지 게 뭘 하겠어. 너는 해봤자야. 너 이거밖에 못하잖아. 여러분 속에 그런 대화가 계속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나만큼 잘난 사람이 어딨어. 나만큼 예쁜 사람이 어딨어.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어딨어. 나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딨어. 다 깔보고 다 무시하고 우리 교회가 제일이야. 내 믿음이 최고야. 교만. 하나님에 대한 극단을 가져요. 신은 없다. 신이 어딨냐? 신을 증명해봐라. 이 과학의 시대, 논리의 시대, 기술의 시대. 신에 대해서 이 똑똑한 학문의 세계가 진리의 세계가 자꾸 부정해요. 안 그러면 신이 많다고 얘기해요. 다원주의. 신이 모든 종교에 다 신이 있다. 그 신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 신마다 고유한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왜곡해요. 말씀을 받긴 받는데 이걸 뒤틀어요. 그럼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 올 때 말씀으로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단이 말씀으로 예수님께 시험했어요. 사단이 바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인 것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예수님이 전능자인 것도 아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말씀의 주인인 것을 아는데 말씀으로 덤볐어요. 무슨 말일까요? 나도 너만큼 말씀 안다 이거예요. 구약을 다 깨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보다 말씀을 더 잘 알아요. 말씀을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러니까 속이죠. 말씀을 왜곡해요. 잘 아는 사람이 정확하게 속이죠. 간교하게 속여요.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다 드리고 말씀은 다 읽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뭔가 뒤틀어놔요.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진리,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 그걸로 무장해야 한다. 그 다음에 평안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걸까요? 불안과 염려죠. 현대인들은 불안과 염려를 달고 살아요. 현대인들이 많은 병, 불안과 우울. 여러분 불안증은, 공포증은, 우울증은요 무식한 사람은 잘 안 걸려요. 똑똑한 사람이 걸려요. 생각이 많은 병이에요.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걸리는 병이에요. 상황에 대한 파악이 너무 잘 돼서 걸리는 병이에요.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 변수가 다 불안한 거예요. 계산이 너무 빠르니까 그게 많아서 걸리는 병이에요. 똑똑한 병이에요. 똑똑한데 불안해요. 아는 건 많은데 불안해요. 겁쟁이, 염려가 많아요. 달고 다니는 게 걱정.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담대하지가 않아요. 이거라면 이렇게 해서 걱정이고 저거라면 저래서 걱정이고. 그럼 불안한 미션 게임 못하죠.
저희 교회 예산도 부족한데, 할 일도 많은데, 저희 교회 쓸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교인들을 막 멀리 내보내는 거 위험한 일이죠.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담임 목사 책임이에요. 제가 안 보내는 게 낫죠. 교회를 안 하는 게 안전해요. 불안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근데 우리를 계속 불안하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죠. 그러나 주님의 옷을 입으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샬롬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평안하십시오. 주님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샬롬. 샬롬. 예, 그때 배웠죠. 이스라엘 하는 분에게 샬롬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샬롬 이렇게 많이 하는 거래요. 하고 싶은 만큼. 왜냐하면 사랑하면 이렇게 많이 해주는 것처럼 샬롬은 자주 할수록 좋대요. 아까 우리 리더십도 기도회할 때 얘기했어요. 가서 싸우지 마시라고. 예, 자꾸 선교여행 가면은 싸움 시켜요. 사단이 우리 팀원들끼리 막 싸움하게 하고 현지 가서 막 현장하고 싸우게 해요. 평안을 잊어버리게. 왜냐하면 상황이 불안하고 긴급 상황이 생기고 변수가 생기고 어떻게 예측대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겠어요. 변수가 반드시 생기죠. 당황하고 긴장하면 이제 가라앉았던 이 감정이 막 올라오고 충돌하죠. 자꾸 싸움을 시켜요. 저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 무슨 불화살일까요? 불신, 의심하게 하는, 믿지 못하게 하는, 제가 늘 말하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뭔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은 불합리한 상황, 아주 힘든 상황,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는 상황, 믿어지지 않는 상황.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는 것 같아요. 불화살을 막 맞고 있는 거예요. 불화살로부터 보호하시는 믿음의 방패를 지켜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기도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전쟁이에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느냐, 두려워하느냐. 정말 간발의 차이예요.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근데 불안하면 두려움이 확 들어와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믿음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 불안하고 두려우기 시작해요. 막 불화살이 오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들고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 보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라. 구원의 투구, 구원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구원이 뭐라 그랬죠? 구원은 죄와 죽음을 이길 능력이 구원이에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그것도 구원이지만 그건 궁극적인 구원이고 그건 죽은 다음의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럼 나중에 얘기예요. 그럼 지금 구원은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는가? 구원은 지금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질병과 죄와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구원이에요. 이 힘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과거형이라 그래서 이미 있어요. 근데 구원 안 받은 것처럼 천국 안 간 것처럼 우리를 흔들어놔요. 너 믿음이 연약하잖아. 너 초신자잖아. 너 성경 잘 모르잖아. 너 구원 받았어? 너 구원 받은 거 맞아?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놔요. 그때마다 나 구원 받았어.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이 고통과 고난을 이길 힘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셔. 사단아 물러갈 지어다. 구원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어요. 그거를 흔들리시면 안 돼요.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의심은 있을 수 있어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걸 선포하세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다. 내 안에 죄를 이길, 죽음을 이길 힘도 있다. 내 안에 부활의 영, 생명의 영이 있다. 어둠은 떠나고 거짓은 물러갈지어다. 자, 성령의 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우리가 읽고 싶어서 읽는 말씀이 아니고, 이 성경은 누구나 다 읽죠. 이 성경은 안 믿는 사람도 읽고 감동받아요. 은혜 받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좋아서 고른 말씀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게 그게 검이 되는 거예요. 달라요. 내가 좋아서 꼽은 내가 얻고 싶은 말씀, 우리가 얻고 싶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말씀이, 그건 내가 고른 말씀이고, 그게 아니고 성령이 지금 이 상황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그것은 그게 검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달라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을 얻지 마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감동을 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 있었어요. 이거를 기록할 때 이건 다 성령의 감동으로 써짓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66권이 이 많은 말씀이 한꺼번에 내 현장에 임하는 게 아니고 내 현장에 합당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휘두를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내가 뽑아낼 수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많아야 돼요. 이건 암기랑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떤 설교 말씀을 듣고 이게 오래 남는 말씀 있잖아요. 그때 그 말씀이 내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자리 잡아 있는 말씀. 그 말씀은요, 언제든지 튀어나와요. 그런 말씀이 많은 분일수록 무기가 많은 거죠. 또 말씀을 자꾸 선포하라 그랬죠. 그렇죠? 말씀을 자꾸 입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말을 하듯이, 영어를 배울 때 자꾸 소리 내서 하듯이, 영어 쓰는 사람하고 자꾸 대화를 해야 영어가 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말하시고 선포하셔야 돼요. 믿음을 담아 선포하셔야 돼요. 그때 이것이 검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말씀, 성령이 임한 큐티, 성령님이 임한 성경 읽기, 성령님이 임한 설교, 이 말씀의 검을 가지십시오. 자, 또 하나 기도가 있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기도도 똑같이 여기 기도가 어디서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냥 기도가 있고 성령 안에서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기도가 있고 내가 소원의 기도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기도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예요. 사도행전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말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그 기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령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거리 제한이 없어요. 이건 통신이에요. 장거리 통신. 현대전에서 이 통신이 얼마나 중요해요. 통신 끊어지면 다 차단됩니다. 기도는 이 통신망을 여는 거예요. 멀리도 가요. 시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미사일을 날릴 수 있어요. 중보기도를 하죠. 여기서 기도하면 필리핀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서 기도하면 남미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서 기도하면 우리 가정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이 역사하는 거죠. 기도의 유도탄을
성령 안에서 소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 19절 20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마지막 무기를 뭐라고 정했냐면 뭐라고 정했을 것 같으세요? 19절 20절 뭘 것 같으세요? 제가 그냥 표현한 표현이 하나님이 마지막 주신 무기는 입술이에요. 입술. 말씀을 말하는 입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입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십시오. 내 말씀 안에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와 능력이 입술을 통해 나가서 사단의 결박이 끊어지고 그 땅에 견고한 진이 풀리고 그 영혼을 맺고 있는 고난의 사슬이 끊어지고 질병의 사슬이 끊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는 입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입술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가는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한 주간 승리하시고 미션 캠 선교 현장 가운데 승리하시고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3번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부르짖고